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한 해가 시작되는 처음 날이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이나 시간의 길이라는 면에서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가 24시간씩 규칙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길이로 보자면 어제는 오늘과 같고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매듭이 있는 시점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는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미련하다 또는 어리석다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자신에게 지혜롭다고 말해주면 쑥스러워하지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미련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미련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을 이기고 남보다 먼저 앞서기 위해서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어려운 일을 보면 또 귀찮은 일을 보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이기를 거듭 요구하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둘째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둘을 살펴봅니다. 첫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것은 마치 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동그라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보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의 지혜가 어떠한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사실들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또 지혜란 요령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재주나 기술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을 가진 자나 처세술이 매우 능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아닙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좋은 칼을 갖고 있다면 이 좋은 칼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15절과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아끼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절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처음 나온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초점입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살펴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맨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말하라고 쓰는 낱말입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간추리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앞부분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빛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봐라.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살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전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 안에는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내게 어떤 큰 도움을 받았거나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는 말씀 속에도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한 5시간이면 갈 수 있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이런 물음 안에는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둘 때 15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혜 있는 자이니까 지혜 있는 자답게 자세히 신중하게 살펴봐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전제된 사실은 지혜 있는 자도 지혜 없는 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그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말, 표현된 말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제를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데 그 배우에 무슨 속셈이나 꿍꿍이가 있는가 추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제란 말의 논리를 따라 이해하는 것이지 표현되지 않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득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리석게 살던 것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해 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또는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넘치는 지혜를 주셨는데 왜 지혜가 없어 보이고 안 주신 것 같이 느낍니까? 이 지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써야 넘치는 겁니다. 써서 넘치게 하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쓸수록 넘치게 드러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주신 지혜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용해야만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머릿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린이들도 좀 이해가 될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구가 끊어진 거냐 안 끊어진 거냐 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켜야 이게 끊어지지 않았구나, 불이 들어오는구나 아는 겁니다. 불을 켜야 알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면 그 환한 게 어떤 건지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지혜는 이렇게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해야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바꿔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실천적인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에서 전제하고 15절에서는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에 자세히 주의할까? 무엇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까? 15절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일만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지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신 지혜가 발휘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 지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 안 지킵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배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순서에 따라 신경을 더 쓰거나 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무슨 의상에, 취미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명예에, 권세에 신경을 무척 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예배에 참석한다고 화장을 곱게 하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정작 열심히 졸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추구하고 삽니다. 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졸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신이 고상한 척 티를 내려고 골동품들을 사들여서 집안을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는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 동네에서 상당히 지식이 높고 존경을 받는다는 사람을 초대해 왔습니다. 속셈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높은 안목으로 좀 보시면 우리 집에서 정말 없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것 하나만 골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버리겠습니다. 그 식견이 높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빼면 좋겠습니다. 졸부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어서 복이나 얻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그 방향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이고 이런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라고 다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을 뿐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데 어리석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자에게서 나타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좀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 지혜가 있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안에 그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그 안내한 글들을 보죠. 나쁜 성분은 없는가? 이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안 쓰고 모아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는 게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건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 주어진 시간들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어떤 책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광고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하루. 그런데 어제는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을 황금으로 비유해요. 시간이 황금 같다는 사실을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커다란 황금이 두 개 있는 사이에 한 시간마다 6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1분이 다이아몬드 하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 그리고 1시간마다 60분짜리로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시간을,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잘 활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맛있는 과일, 좋은 음식을 고르듯 그렇게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16절을 보면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거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는 거슬러 오려고 헤엄치지 않으면 물결을 따라 의도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탄의 뜻에 맞지 않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할 건데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지혜롭습니까? 어른이 지혜롭습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이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저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의 특징이란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무엇이냐?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면 잘 활용하느냐? 어른도 성숙한 어른이 있고 덜 성숙한 어른이 있습니다.
덜 성숙한 어른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주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밝습니다. 주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갖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혹은 어디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의미하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뜻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아주 거두절미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애쓰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주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입에만 있지 주의 뜻이 뭔지 알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 앞에 4장 10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알아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할 때, 자, 이거 무슨 반찬 해드릴까 봐 한번 먹어봐. 쓰지? 그럼 딴 반찬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입에 딱 맞을 것이다 라고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확실하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규범적인, 바꿔 말하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주의 뜻은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평생에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하고 누구와 결혼하며, 어떻게 삶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정하는가? 성경이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가 거기서 이해하면 찾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자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사람마다 성격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과 타고난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나 좋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기능화되니까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나쁘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잘 유지, 관리,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나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급한 성격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거 자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급한 성격이 나쁘게 보입니까? 절제를 못하고 항상 급하니까 문제입니다. 급한 성격 탓이 문제가 아니고 절제를 하도록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느린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느린 성격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성격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말이 꼬여서 이해가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선생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공통적인 게 있고 각각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일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성경이 말씀하는 뜻에 비추어 자기의 할 일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춰서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을 이해한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이 많이 닥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일을 통과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뜻을 좁게 알거나 잘못 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시간을 잘못 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쉬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써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잘못하는 것이 자녀들을 무슨 공부 기계처럼 공부를 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부모님한테 역으로 자녀들이 공격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뭘 했냐? 이렇게 말하면 역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노는 것, 쉬는 것도 주의 뜻에 합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그런 것을 즐기고 산다면 주의 뜻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일만 시간을 잘 아껴서 한다고 해서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부족해도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계속 살 것인지, 때로는 그들의 눈에 바보같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가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내 삶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했는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고 살아왔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똥벌 인생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모르는 말이 똥벌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축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똥볼은 헛발질이 아닙니다. 공을 차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차버리는 것, 이게 똥볼입니다. 어떤 사람도 똥볼을 안 찰 수는 없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똥볼을 차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똥볼 인생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사는 인생이 곧 똥볼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자신이 똥볼 인생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비록 축구할 때는 똥볼을 찰지라도 인생에서만은 연달아 똥볼을 차는 그런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기에 힘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의 뜻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에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잘 모를지라도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더 사용할까를 깊이 생각하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보시겠습니다.